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그 후반의 부분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빛,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빛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는 요한복음 1장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빛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의 본질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은 바로 예수를 예표하는 계시였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창조를 신본주의로 보는 것이 인본주의로 보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시는 이 과정 속에 보면 세 가지의 창조적 행위가 나오죠. 첫 번째는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나누시고, 세 번째는 부르시는 이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빛을 통하여 빛과 어둠이라는 걸 나누시고, 그 빛은 낮이라 부르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시는 이 세 가지 창조 행위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하시는 장면까지 한번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했다라는 거하고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스스로 표현하시고 무언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르가 뭔지 다바르가 뭔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많은 최대한 유익을 얻으시려면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반복보다 더 좋은 학습은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창조의 행위 나누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자, 나누다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바달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나누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의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누다, 구별하다. 근데 이어서 어떤 의미가 파생이 되냐면 성별하다, 또한 거룩하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와 그 창조의 완성인 천국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는 나누고 구별함으로 시작되고, 나누고 구별함으로 시작되고, 천국은 뭡니까? 그 나눔과 구별함의 완성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눔과 구별이 있는데 이거를 창조의 개념으로 보면 이건 바로 그 나눔과 구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작.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창조는 뭐가 목적이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게 목적이었잖아요. 그 나라는 이 나눔과 구별이 뭐가 된 거예요? 완성된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의 물질적 창조는 뭐라고 불러요? 예, 창조라고 부르죠. 네?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 천국에 갈 수 있는 피조물이 되는 걸 뭐라고 해요? 새 피조물이 된다고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이미 천국에 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많은 모든 인류 가운데서 나누시고 구별해서 성별하고 거룩하게 해서 천국에 들이실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나눔과 구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불편한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거죠.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겠다. 우리의 양과 염소들이 있는데 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염소는 지옥에. 그렇죠? 그래서 양이 아닌데 양인 척하는 사람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다 하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성경의 온전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그릇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마찬가지죠. 알곡은 창고에 모아드리고 가라지는 불에 던지는 겁니다. 근데 추수를 할 때는 다 같이 하죠. 또 뭘 나누신다고 그랬죠?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그렇죠? 천국은 그물과 같은데 고기를 잡아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나누어 내는다. 근데 이 나눔과 구별의 대상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건 온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교회라는 영역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서 또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이 교회 안에는 알곡이 분명히 있지만 가라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르면 안 되겠죠. 양이 있고 염소의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길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양이 염소인 줄 알고 살고 염소가 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왜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구원의 진리인 것과 아닌 것을 칼같이 구별해서 그걸 전하려 하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구별하실 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진리를 배우면 염소가 양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 내용을 배워가야 하는 것이죠. 또 B에 가서 보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분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분리라는 것보다는 대조적인 개념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구분이 여기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이런 게 아니라 대조적 개념으로 한다라는 것,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생명과 죽음이라는 게 딱 분리되어 있나요? 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는 있는데 죽음을 언제나 품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죽음과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내용은 대조적인 개념인 거지 이게 완전히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꼭 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함께 가는 거죠.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대신에 그것들이 뜻하고 있는 대조적인 서로 반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빛과 어두움이라는 것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막 칼같이 딱 나눠지나요? 아니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나요? 없나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라는 개념도 의미가 없죠. 네?
어두움이라는 거를 말하려면 반드시 또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딱 분리되어 있는 뭔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대조적인 개념으로 작동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굉장히 오늘 이거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왜 이게 분리라고 볼 수 없는 거냐면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뭐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면 뭐 알곡과 가라지 이러면 이런 느낌을 갖나요? 불량품 가려내는 건가요? 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 하나를 성도로, 교인으로 잘 훈련시키고 가르쳐갖고, 예? 하나님의 나라나 이 세상에는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불량이야. 뭔가 모자라. 이런 거를 구별해낸다는 얘기일까요? 만약에 불량품이라서 분리를 해낸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나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 불량품들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우리가 뭐 그렇게 완전한가요? 그죠?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 불량품을 찾아내는 분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 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자꾸 완전한 행위를 가리킬 수밖에 없죠. 불량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완전하게 흉내내도 척이라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제일 잘 가리켰던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분리주의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무엇인가로부터 분리를 시켜요. 아주 특수한 분류인 것처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자꾸 구별해내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방인으로부터 나를 구별했죠. 네? 그리고 뭐 세리로부터 나를 분리시키죠. 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를 자꾸 분리시켜내죠. 그래놓고서는 나는 의롭다,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나 이 교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면 전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지만 이거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런 교리 자체를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저는 제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가리키는 건 스스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거를 천국 가는 길로 가리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대조를 하시는 거예요. 반대적인 의미를 가리켜 줌으로써 불량품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불량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은혜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뭘 타고 들어온다? 내 율법 지킴이나 나를 세상으로부터 막 분리시키고 나는 교인이야, 나는 성도야, 뭐 나는 장로야, 뭐 목사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므로써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으면서 가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제가 성경의 대표적인 예를, 대조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몇 가지 예를 설명해 놨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게 그런 거죠. 이게 딱 분리되어 있는 거였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축복과 저주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축복과 저주라는 게 칼로 이렇게 무자르도 딱 나누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우리 그런 말 많이 해서 저 사람은 정말 복 받았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복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영적으로 망하는 걸 볼 땐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잖아요. 예? 근데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저주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고 은혜였던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 손에는 축복을, 한 손에는 저주를, 한 손 내가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짓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를, 초청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걸 딱 구별해놓고 너는 축복만 받아, 너는 저주만 받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축복이든 저주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대조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율법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율법주의와 은혜의 복음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을 주시는 거하고는 그 율법과 은혜는 어때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율법이 없으면 은혜도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절대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그걸 깨달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죠. 네? 아멘? 아멘. 이게요,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보려고 애써본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감동이 없어요. 네?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순종하겠다고 애쓰고 애써보면 결국 내 마음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실패가. 그죠? 왜 나 안 될까? 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걸 보면서 막 칭찬해 주는데 나 혼자 나 스스로를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칭찬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렇게. 그러죠. 속으로 니네들이 날 몰라서 그래. 이런 거지.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지간하면 미쳐서 누가 칭찬해주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율법이 뭔 줄을 갖고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면 율법과 은혜는 한 짝으로, 둘이지만 하나로 역사하는 거잖아요. 아멘? 물론 대조적 개념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 율법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 죄가 모르면 십자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가 지난주일부터 이렇게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죄가 뭔가를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죄가 모르면, 죄를 모르면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물론 율법과 은혜는 대조적이지만 하나로 역사하는 거죠. 네? 또 그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골고다 언덕의 두 강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다가 멸망을 받는 강도와, 하나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통하여 용서받은 죄인. 요 세 십자가를 하나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잖아요. 분명히 두 강도는 달라요. 운명이 다르단 말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하나로 주셨죠. 대조적이지만 그걸 분리시켜서 보여주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죽으세요.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죽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 죄인 되나요? 그죠?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는 신앙을 가지면 그를 예수와 같이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 아닌데.
그쵸? 실력은 죄인인데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 얘기가 시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게 어떤 이런 말이 있어요. 흑암과 빛이 똑같대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나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런 걸 읽어보면서 한 번쯤 질문 안 해보셨나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흑암과 빛이 똑같아요? 빛과 어둠은 다르지. 이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주의, 결국 진리를 잃어버린, 본질이 빠진 종교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내가 선을 많이 행함으로 의의를 이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 율법주의 하는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꼭 손 씻어야 됐거든요. 손을 씻으면 선한 거고 안 씻으면 악한 거예요. 그걸 씻으면 의로워지는 거고 안 씻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일부러 보란 듯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안 씻고 그냥 밥을 드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또 그 다음 줄 한번 보시죠. 이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특성이란 무엇인가? 그 거룩이란 율법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누어 놓으신 것의 의미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겠죠. 거룩이라는 것. 그쵸? 행위가 아닌 거예요. 어떤 행위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나요? 금방 거룩하지 않은 행위를 하잖아요. 한두 번 거룩한 행위를 했다고 치더라도 뭐가 도대체 거룩한 행위인지 모르겠는데 금방 또 안 거룩해지잖아요. 행위적으로 말하면. 그런 걸로 거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와 비진리를 나누어 놓으신 것의 의미를 깨닫는 거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그 의미들을 알아가는 걸 신앙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그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이것이 우리 안에서 구별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걸 경험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나누어지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배워가는 거죠.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조금 어렵게 표현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왜냐하면 속사람이 어디 가요? 영생은 속사람이 갖는 거니까. 그렇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땅에서 어떤 법을? 죄의 법, 율법, 그 법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세 번째 가서 보시죠. 하나님의 세 번째 창조 행위는 부르시고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카라라는 말의 뜻이 부르다 혹은 밖으로 불러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이름을 정해주다.
그러니까 이름을 정한다는 얘기는 그냥 호칭이 아니라 존재를 정해둔다라는 거죠. 또 임명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임명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가치요. 그렇죠. 그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결정해 주는 거고, 또 선언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심판과 결정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인가는 빛이라고 부르시고 무엇은 어두움이라고 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정하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구별해 부르시겠다고 했는데, 빛을 무엇으로? 낮으로, 밤을 어둠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거기는 빛만 있고 어두움이 없는 곳이랍니다. 낮만 있고 밤이 없대요. 계시록 21장 23절 25절 읽어보죠.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날 빛과 어둠의 나눔 속에 이런 계시가 담겨 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첫째 날의 그 빛은 뭘 말하기 위해 시작하신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이 빛을 비추고 그래서 밤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 자, 이 빛과 어둠의 얘기를 귀담아 놓으세요. 좀 이따가 제가 표를 하나 드릴 건데 그게 설명을 잘 해드릴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읽어보죠.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도 보니까 이제 빛과 어두움을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시죠. 무엇인가 그 본질을 보는 것을 빛이라고 말하고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건 어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그 밑에 줄 설명을 좀 해놨는데,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은혜와 진리가 상실된 그 모든 상태를, 그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무지한 것, 사망에 속한 것, 율법과 그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를 성경은 다 어둠이라고 말해요. 또 그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게 성경은 어둠의 행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러면 그 거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건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10년 후에 보이는 그건가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비전을 갖고 믿음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네,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당신에게 찾아올 겁니다. 뭐 10년, 20년 후에 그게 당신의 현실이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그렇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어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아멘? 그러면 보이는 게 먼저예요? 보이지 않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아니라 진짜 유라는 하나님에게서 무가 될 세상을 만든 거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 그죠? 보이는 건 이 세상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유와 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성경을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이런 표가 하나 눈에 자꾸 어른거려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빛에 속한 것과
오른쪽에 있는 어두움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잘 구별해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무엇이 정말 구원이고 무엇이 그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인가를 이 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빛과 어둠. 빛은 우리가 어떤 거라고 말했죠? 신본주의. 그리고 그의 대조적인 개념은 인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빛을 생명에 속한 거라고 말하고 어두움은 사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창조는 세 번째 칸에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사람을 위해서인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죠. 예, 사람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얘기인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예. 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모든 생명의 역사는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확실하죠?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창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게 유와 무의 차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뭐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내세요? 현세요? 내세. 네? 현세에 빠져있는 이들을 내세로 불러내는 게 구원이고 신앙이잖아요. 내세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뭐에 빠져 있어요? 이 현세에서 좀 잘 살아가는 거지. 저는 왜 그거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세에서 잘 되고 싶으면, 복 받고 싶으면요, 학교 가요, 학교. 자격증 따고, 네? 공부 조금 더 하고 그러면 돼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나이가 50이 되니까 내가 지금 언제 다시 공부할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갖고 요즘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찜찜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뉴스를 하나 보고서는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어느 50대 먹은 아저씨가 학교를 다녀갖고 자격증 6개를 땄더라고요. 50대. 평생 교육한다고. 100세 시대인데 50대면 청춘인데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래갖고요.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을 6개를 땄어요. 그걸 보니까 제가 이건 뭐 아직 50도 안 된 놈이 이런 얘기를 하니 생각을 하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공부해요, 공부. 학교 가면 되고요. 열심히 일하면 되고요. 투잡식 가지면 되고요. 교회 와서 괜히 네? 바쁜 하나님 붙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지 말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또 빛과 어둠이 어떻게 대조가 되죠? 성경에서는 영과 육을 대조하죠. 육은 모든 물질에 속한 거를 육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의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어야죠. 거기에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게 끼일 수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그 하나님의 영원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절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손해죠, 손해.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조적 개념을 보면 성경은 영이 영적인 것을 보이지 않는 것, 육적인 것을 보이는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실상이라고 말하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과 물질의 세계를 허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게 무인 거예요.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저희들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얼굴로는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얼굴은 허상이거든요. 진짜로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니까요. 지금은 이게 다 허상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허상을 쫓아야 돼요? 실상을 쫓아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그 성경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보는 게 바로 영원불변의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불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대조적인 개념은 그냥 피상적인 원리, 사람의 교훈들, 비본질적인 교훈들이에요. 시대나 뭐 문화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막 바뀌는, 영원불변인 것이 아니라 그냥 지멋대로 바뀌는 것들. 예? 유행 바뀌잖아요. 근데 설교 잘한다고 요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의 설교가 다 어떤 거예요? 이 시대의 유행 따라가는 교훈들이잖아요. 그건 독을 먹이는 거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어두움의 행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밑 다음에 보면 성경은 그런 영원불변한 진리를 얻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그 진리를 가질 때에만 안식,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만 평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율법은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적용점을, 애플리케이션을 주는 설교들 맨날 뭘 하래. 네? 맨날 뭐 하면 복 받는데요. 뭐 하면 인생이 달라진대. 뭘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건지. 그런 말을 들으면요, 막 들을 때는 막 어떤 이렇게 소망도 생기는 것 같고, 그죠? 막 어떤 의지가 내 안에서 막 발동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나한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대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원리를 잘 아는 게, 저도 그런 설교를 해보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뭔가 모르고 까불 때 그랬다니까요.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그렇게 숙제 내주고 그 다음 주에 그거 했어요 하고 물어보면 벌써 성도들은 설교 초반부터 코가 딱 낮아져갖고 못했는데요, 오늘도 혼내주세요 이러고 설교 듣는다니까요. 순진하긴. 목사들의 그런 농간에 참 많이 놀아나셨죠?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걸 성경은 그걸 의라고 말해요. 의.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시편 말씀하실 때 김 집사님이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참 중요한 게, 성경이 말하는 의는 행위적으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라 존재적인 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은혜와 진리를 믿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죄는 항상 뭘 정죄해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자기의 의로 삼으면 행위가 아닌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기독교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 다음 줄 한번 또 보세요. 그렇게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여김받는 걸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해방이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라는 죄인을 쫓아내버리고 성령이 내 집의 주인이 되어버리시면 그게 바로 구원이고 해방이래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죄에 앉으려고 막 애쓰고 행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결론이 뭐로 끝나요? 그게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런즉 그리스도의 선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그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나요?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밖에 없죠. 아멘.
그런데 그 십자가 외에도 뭔가가 필요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게 뭐예요? 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어두움에서 입장에서 잘못 보면 뭐가 되냐면 믿음은 결국 인간의 욕심이 있잖아요. 그죠? 기복주의에서 열심히 가리키는 믿음은 결국 그걸 정체를 파악해 보고 나면 조사하면 뭐가 나와요? 욕심 나오잖아요.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나요? 없죠. 소망. 하나님이 말하는 소망과 인간의 희망은 다르죠. 희망은 이 세상에 속한 거고 내 육에 속한 육을 위한 거고 소망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어야 하죠. 맞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세상에서 잘못 말하면 이건 결국 정욕이죠. 정욕. 네. 노래는 참 좋은데 그 노래가 사람들을 배려놓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는요 세상에 그 무슨 가요 순위에도 올라갔대죠. 너무 인기가 생겨갖고요. 기독교 노래인 게 분명히 다들 아는데 막 라디오에 그 노래 신청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중심을 파헤쳐 보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니면 인간의 정욕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가요? 이런 거 잘해주는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가요? 아니죠. 거긴 정욕이 꿈틀거리는 교회인 거죠. 어두움에 갇혀있는 거죠. 이런 빛에 해당하는 일들을 그 진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죠.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 존재로서의 교회. 근데 그게 성전되지 못하면 뭘로 둔갑을 해요? 신전으로 변질되죠. 그러면 그건 존재로서의 교회가 되지 않고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되죠. 그래서 조폭 집단과 교회가 조직적으로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런 목사도 보고 그냥 정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들 모여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큰 테이블 안에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데 자기의 자랑 얼마나 하냐면요. 자기는 자기 교회 부목사들, 전도사들을 얼마나 세게 강훈련을 시키냐면 자기가 새벽 기도를 딱 올 때요. 교회 그 정문 앞에 한쪽은 부목사들, 한쪽은 전도사들이 이렇게 쫙 줄을 서갖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게 만든대요. 이게 무슨 마피아 조직도 아니고요. 무슨 교회를 그렇게 해요. 그거 정말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 맞아요? 웃기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어떤 사람은 점잖게 그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네, 표 안 내면서. 조직적으로의 그런 교회는 신전이지 성전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표를 보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걸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이걸 영원한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땅에서 신전 생활하는 그게 뭐예요?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저주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축복의 결과는 천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이요. 그 저주의 결과는 지옥이죠. 그 천국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들어온 새 피조물들이고 그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묶여있는 옛사람인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진리가 무엇이구나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하실 수 있게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이 나온 김에 좀 심각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내년도가 기독교 개혁 500주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 500주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 추이를 좀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 살펴보고 있어요. 이미 좀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 교단이라는 데서는 2014년부터 개혁 500주년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내용을 전부 행사야, 그냥 행사. 기념 행사.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개혁이,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최근에 제가 본 게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한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한국적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이런. 한국적 신학. 아니, 뭐가 한국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론은 뭐냐면 유럽에도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고 미국에도 그런 개혁자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만 없었다 이거죠. 유럽에서 신학이 개혁적 신학이 시작이 되고 그게 미국으로 가서 우리가 미국 신학을 배워왔는데 우리 한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높이는 한국적 신학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적 신학을 개발해야 될 때다. 왜? 유럽의 교회, 미국의 교회가 다 쇠퇴하는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으니까 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지를 알리는 한국적 신학을 정립할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또 어떤 신학자는요, 뭐 독일에서 엄청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총애를 받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년도 그 종교 개혁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 100년을 돌아봤는데, 한국 교회의 성공의 원인이 뭐였는가? 토착화 신학에 성공했다. 아니에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있고요. 신학자들이 하나 좋은 건 뭐냐면 나와 다른 얘기를 해도 인정을 해줄 만한 지성미는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자들이. 학자니까 뭐든지 학문으로 공부를 해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들이 정말 복음주의냐 자유주의냐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거는 철저하게 구별이 되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도요, 맨날 나는 하나님 부르고 성경 보고 그런다고 자기를 복음주의로 착각을 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배운 학생들은 그게 다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신학교 때는. 자, 그 표를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표 잘 가지고 계세요. 네, 이런 거 아무나 막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예수님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보는 게 뭘 보고 있는 거였죠? 이걸 빛에 대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둠에 대한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다 보는데 뭔 소리야? 이게 뭐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다. 그게 바로 너희가 맹인된 것이다. 보지 못하는 거다. 뭐에 대하여? 빛에 대하여.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빛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어두움이 빛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어쩐다 하는 일을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이 같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C. 얼른 보고 마치죠. 이거 간단한 거니까. 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다,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신 후에 재밌는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낮과 밤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라는 기록을 남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저녁과 아침, 여기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고 났더니 첫째 날 된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첫째 날에 뭘 하신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내고 났더니 첫째 날이더라. 근데 보통 우리가 날을 계산할 때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여기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가 인식할 수 있는 저녁 혹은 아침, 이건 뭐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가 져야 저녁이고 해가 떠야 아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첫째 날엔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을 수 있고 밤이 있고 낮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자연적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를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이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과 때와 시, 이런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라는 걸 계시해 주는 것이죠. 시간의 시작이 있다라는 말은 곧 시간의 끝도 있다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은, 자, 그 다음 줄 보세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천국을 향한 구속사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속사적.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저녁이라는 건 뭘 의미해요? 어둠의 상태에서 어디로? 아침으로, 곧 빛으로 나아가는, 저녁에 있던 인생이 아침으로 나아가는, 밤을 통과한 인생이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구속사적인 계시를 품고 있는 의미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라는 거예요. 네, 전도서 3장 1절 보십시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 이건 다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모든 게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보냐 하면, 이게 만약에 단순히 시간, 하루 이틀을 계산하는 시간이라면 일곱째 날이 끝나고 나서도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다, 이런 말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저녁과 아침이 안 나와요. 시간이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건 바로 구속의 완료를 암시하는 거죠. 천지창조는 자연적인 지구에 조성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자꾸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저녁이라는 말, 아침이라는 말을 한번 의미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처럼 천국에는 밤, 곧 저녁이 없고 거기는 뭐만 있대요? 아침이라는 빛만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저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걸 파자를 해보면요, 성전을 보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뭐의 개념? 영원한 천국, 구원, 생명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녁에서, 밤에서, 어둠에서.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맞습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전기불이 있어서 다 보이지만 이거 자체가 그냥 성경은 이걸 어두움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이 저녁의 인생들이 영원한 그 아침, 빛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다라는 말이 에레브, 저녁이라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아침이라는 말은 보케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성전이라는 천국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첫째 날 배웠습니다. 둘째 날부터는 진도를 빨리빨리 해서 하루에 한 번에 한 날씩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천지창조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몇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